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르시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제목이 참 좋습니다. 내 한을 풀어주리라.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이라는 겁니다. 이 한을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한을 번역할 때 단어가 없어서 무척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우 이 한에 대해서 이 번역을 할 때에 풀어서 번역을 하는 거죠. 풀어서 어떻게 번역하면은 나는 내 기억 속에 나쁜 것과 아픈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한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들었을 때 한이란 말을 들었을 때 이 가슴에 와 닿는 그런 표현이 안 되는 거죠. 한에 대해서 말하면 엄청나게 길어요. 그리고 오랜 역사고 이건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단어고 뜻이라고요. 한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큰 사변이나 천지지변으로 내가 원치 않는 깊은 고통과 상처를 받은 감정과 아픔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게 숙성이 되어 가지고 내 마음속에 엉어리로 맺혀 있는 정서를 말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해도 한에 대해서 다 설명을 못한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한이란 한마디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뜻으로 통하는 거죠. 이게 한국 사람만 통하는 거죠. 이 다른 사람 나라 사람들 잘 몰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내 한을 풀어주리라. 누가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너무 번역을 잘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도시에 이런 사람이 살았어요.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리고 아주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꽉 찬 아주 건방진 못된 재판관이 있었어요. 재판장. 이런 사람이. 근데 이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너무 억울했어. 내 이 당한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마음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한이 맺힌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걸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갔는데 이 재판장이
아주 무시했어요. 내 같은 사람이 왜 내한테 이 글을 와가지고 네 풀어달라고 그러니? 돌아가! 하고 좀 무시해버렸어. 너 뭐 뇌물 좀 가져왔니?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없습니다. 제 한만 풀어주십시오. 몰라, 너 가! 그러니까 이 과부가, 아니 내가 분명히 너무 억울한데 이걸 재판장이 안 풀어주면 누가 풀어줍니까? 하나님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재판장 자리에 앉았습니까? 난 하나님이 들었지 않아. 내게는 하나님이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빨리 돌아가라고 쫓아내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쯤 하면은 이 과부가 이제 포기할 만한데 포기를 안 하는 거죠. 매일 찾아와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시도 때도 없이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내 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막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저 여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저거? 안 들어준다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화가 막 난 거죠. 뭐 이 재판장이 저거 풀어줘도 뭐 한 푼 남는 것도 없는데 저는 저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고. 그래서 엄청나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했는데 찾아오는 거예요. 막 끝까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미치고 환장한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져. 그럴 때 이 불의한 재판장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관이 뭐라고 그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찾아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러자 처음에는 얼마 동안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야단도 치고 화도 내게 했는데 안 먹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니 그 말입니다. 너무 괴롭다 이 말이지. 안 찾아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한을 풀어주는 이 재판장이 한을 풀어주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번거롭게 하니까, 너무 귀찮게 구니까, 포기를 안 하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재판관이 이 여자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한다. 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네가 왜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풀어주는 것도 아니야. 양심의 가책도 없어.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은 뭐 벌써 풀어줬지. 그러니까 이 한을 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한을 풀어주는 이유는 귀찮았어. 아주 특이합니다. 못 살겠다. 내가 못 살겠다 이거지. 찾아오는 저 과부보다 들어주는 내가 못 살겠다는 게 귀찮았어. 그냥 저거 안 들어줬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괴롭겠다. 내가. 그래서 한을 풀어주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런 장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딱 한 장면밖에 없거든요. 너무 기가 막힌 예수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억울한 과부와 이 악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난 뒤에 결론이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고 한을 풀어주겠다고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려고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말 들어주지 않느냐? 안 들어주면 내가 괴로울 테니까 들어주겠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앞에 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한 거죠. 오래 참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재판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판관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재판관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한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풀어준다 그랬어요. 이 악한 재판관도 풀어준다 그랬어요. 이게 한을 풀어주겠다는 건 똑같아. 그런데 차이점은 뭐죠? 차이점은 한을 풀어주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할까요? 풀어주는 이유가 재판관은 귀찮아서 풀어주겠다는 거지. 안 풀어주면 귀찮다. 내가 괴롭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풀어주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풀어주는 이유가 사랑 때문에 풀어주는 거. 이게 큰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사랑 때문에 풀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세 가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풀어주겠다는 예수님의 악한 재판관은 그냥 귀찮아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뭐라 그러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두 번째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이 세 번이나 강조해서 풀어준다는 이야기를, 한을 풀어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한을 풀어준다는 것을 세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세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한은 반드시 풀린다. 염려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한 맺힌 마음이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와서 내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면 반드시 풀린다. 근데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은 포기하면 안 풀린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세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없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한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있죠. 그리고 이 한을 남에게 이야기한 한도 있지만 남편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깊숙이 내 마음속에 박힌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이죠. 한. 그런데 사람은 한을 풀지 않으면 그 한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심리학자를 찾아가서라도 한은 풀어야 됩니다. 한은 풀지 않으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결정타가 오는 겁니다. 이 한 때문에 캔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풀어야 돼. 막 운동을 해서 풀든지 여행을 해서 풀든지 뭘 하든지 자관 한은 풀어야 되는 거죠. 한은 풀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한이 뭐냐 이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한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한은 기도를 말합니다. 한은 오늘 예수님이 이 과부를 억울한 이 과부를 비유로 한 거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는 틀림없이 꼭 이루어진다. 그걸 예수님이 오늘 3번이나 아니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선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깊이 한이 되어 있는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3번이나 강조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한을 풀어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이 풀어진다고 했는데 안 풀어진 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 우리 생활에 안 풀어진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한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한 맺힌 건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했죠. 그런데 안 풀어지는 거지. 안 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이지. 풀리지 않으니까 풀리도록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 내 마음속에 한으로 있는 이 기도가 풀리겠는가? 그 예수님이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한이 풀리도록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짧은 말씀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한두 번 하고 끝내면 안 된다 이거지. 항상 해야 된다는 거지. 24시간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꼭 교회 나와가지고 뭐 눈 감고 정식으로 기도 안 해도 돼요. 밥 먹으면서 운전하면서 잠자면서 항상 기도하는 거죠. 뭐 직장에서 일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면 기도가 아니야.
가끔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막 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도 그냥 낙심해버려요. 낙심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뒤에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재판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낙심해서 스탑하면은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지. 포기하면 이 과부가 포기 안 했잖아요. 악한 재판관이 절대로 안 들어주잖아요. 돈 안 가져오고 뇌물 안 가져오면 안 들어주잖아요. 자기 손해보고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야단치고 화내며 돌려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이 악한 재판관이 두 손 들 때까지 포기 안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꼭 이것만은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 동안이나 오래 하셨어요. 또 얼마만큼 낙심 안 하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다가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지만 막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온유를 하며 금식하며 절하며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려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악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가지고 와서 그 악한 재판관이 도저히 안 돼. 그래 내 들어줄게 할 만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악한 재판관하고 과부하고 누가 포기했습니까? 재판관이 포기했어요. 내 쳤다. 야, 내 소수 손 들었다. 그래 들어줄게. 와, 귀찮아 죽겠네. 네가 안 들어주면 내가 괴롭다. 내가 그랬어. 그래서 네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 괴로움을 들기 위해서 내가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몇 번 와가지고 막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다가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몇 개월 또는 몇 년 기도하다가 포기한 기도의 제목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 그래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 박윤순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기도가 당신이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질 줄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예를 들은 거예요. 나는 북한에서 월남할 때에 나는 예수 믿었고 자기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직도 살아있고 자기는 숨이 넘어가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그 가족들이 한 말이 아버님 그분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면은 그분 이제 전도할 사람인데 이제 기도 그만하시죠. 그랬대.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기도 응답하신다. 그랬어. 그런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친구가 예수 믿었어요. 낙심하면 안 된대. 기도는 끝까지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 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저 몇 번 목사님에게 부탁 한번 해보고 몇 번 자기가 어떻게 해보고 기도 안 되면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나 보다 포기해버리네. 우리 하나님이랬어요. 하나님의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기도를 내가 하루 일찍 들어주자 그러면 천년 앞대기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늦게 들어주자 그러면 천년 후에 들어주는 거예요. 천년이 아니라 10년도 못 견뎌서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 다 하시고 난 뒤에 오늘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기도를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에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는 사람은 안 믿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안 되는 거죠. 오래 못 가는 거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을 왜 하필 여기서 하실까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내가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내가 저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나 세상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풀어주기를 원하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안 믿는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언젠가는 이 기도를 반드시 내 마음속에 한이 맺힌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박윤신 박사님처럼 내가 죽은 후에도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믿음이 없어 응답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귀가 없어? 하나님이 못 들어줬어? 내게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지가 믿음 없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귀가 없어 안 들어준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나는 그분으로부터 만드심을 받는 피조물인데 나와 그분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와가지고 내 이론과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게 맞춰지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식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의 심판날에 너무 믿음을 보기 힘들다는 말이죠. 말로서 입으로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집사나 장로나 목사가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너무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너무 얄팍한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위치로 이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앞으로 끄집어 당겨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애가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끄집어 당겨 넣어가지고 어머니가 이러고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내 지식이 모자라서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너무 커서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 깊어서 내가 청량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내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기도란 뭐냐? 기도란 뭐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루어질 것이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딱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을 줄 믿습니다 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감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어서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기도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낙심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래가지고 이 악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기도란 무엇인가? 낙심하지 않고 응답될 것을 믿는 겁니다. 에이, 아예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구만. 이 기도해도 소용없겠구만.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거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작정하는 사람도 기도할 때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돼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든지, 안 그러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했든지, 털못이 문제는 내게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도로 그 한을 풀어주시기를 오늘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세 번 해가지고 내가 속히 풀어주리라, 속히 응답하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되나? 이유가 있는 거죠. 낙심했거나 포기했거나 안 하면 하나님을 안 믿었거나,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말씀대로 정욕으로 설렸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진리요,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구합시다. 바로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악한 재판장관에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 과부가 있는데, 어려우신 하나님 들어주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걱정이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 응답 받으시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